기도했던 그 마음을 품고 우리 함께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PT가 넘어가야 됩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제는 하나님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이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불끈 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을 위해 준비하여 주신 여호와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충만하여져 그래도 2022년도의 사순절 기간보다는 2023년도의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영적으로 성숙하여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가만히 과거를 되돌이켜 보세요. 어떤 때가 제일 쉬웠어요? 네, 학생 때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고 내 인생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6년은요 얼마나 지루한지 아세요? 이거 알죠. 6년이 얼마나 지루해요. 네. 그렇지만 과거 생각해 보면은 학생 때는요 책임이 없어요. 질 책임이 없잖아요. 나에게 맡겨진 일만 잘하면 돼요. 그 맡겨진 일이 뭐예요? 공부만 잘하면 부모님 용돈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청년의 시절을 지나 결혼을 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참 커지는 삶의 무게는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만 끝나면 끝나겠지, 이것만 넘어가면 끝나겠지. 아닙니다. 성도님들, 아예 지금부터 포기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짐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무거워집니다. 언제 내 짐이 가벼워지나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잘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뒷받침이 없는 부모들, 그렇죠? 안타깝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변호사고 의사고 능력이 있고 회사 CEO고 그러면은 얼마나 자녀들을 잘 밀어주겠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학생회를 보면 그런 부모를 두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저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정말 고군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청년들이 삶에 지치고 여정에 지친다라는 겁니다. 뒷받침이 없는 젊은 청년이 자신의 꿈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다가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은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살아봐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르쳤던 선생님을 찾아가 조언 얻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선생님에게 들려줬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런 험한 인생을 살고 지금 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돌을 주면서 자, 이것을 시장에 나아가 자판을 펼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홍보하래요. 그런데 절대로 이 돌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 돌을 들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시장 한쪽 구석에서 자판을 벌렸어요. 또 사람들도 부르잖아요. 호객행위를 하는 거죠. 호객하는 거예요. 손님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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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시오. 한참을 지났더니 사람들이요, 요 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돌을요, 서로 사겠다고 했고요. 그 돌의 값은 100원에서 점점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돌 팔라고 그랬어요?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팔면 안 되죠.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저녁에 와서 선생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선생님이 다시금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일은 황금시장에 가서 그 돌을 팔아봐라. 그런데 절대로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돌을 다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시장에 갔습니다. 자판을 벌렸습니다. 또 사람들을 불러서 호객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저께 시장에서 불렀던 가격보다 2배 이상의 가격을 쳐준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 판다고 하니 그 돌값은 무한정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돌을 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전히 청년은 이 돌을 가지고 선생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흥분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이 돌이요, 황금시장에 갔더니 저 어저께 갔던 시장보다 10배가 뛰었습니다. 20배가 뛰었습니다. 그 이상의 값을 주고도 이 돌을 산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청년을 진정시키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내일은 보석시장에 가서 이 자판을 벌려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청년이 보석시장에 가서 자판을 벌렸습니다. 사람들이요, 돌을 사겠다고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사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값은요, 무한정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처음 시장에서 사겠다고 한 값에 100배 이상의 가격을 쳐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돌을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 돌을 들고 다시 선생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돌시장에 있을 때, 황금시장에 있을 때, 보석시장에 있을 때 돌값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 그 돌이 시장에 있을 때의 가치와 황금시장에 있을 때의 가치, 보석시장에 있을 때의 가치가 서로 달랐듯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너의 가치는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성도님의 마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성도님의 가치가 달라지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의 마음의 자리를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성도님 스스로 내가 시장바닥에 내려놓는다면 내 인생은 시장바닥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님의 마음 혹시 좁은 골목에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도님의 마음은 지금 시끄러운 시장 같은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한 경매장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공허한 운동장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깊은 산속에 숨어 나 홀로 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어둡고 습한 캄캄한 터널에 성도님들의 마음을 두고 계시지 않는지 한 번쯤은 돌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내가 내 심령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도 세상입니다. 아닙니까? 교회도요, 인간관계가 다 있습니다.
여기도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그렇죠?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그러니까 죽으면,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아니면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성도님들께서 목적하신 직과 재산과 그 모든 명예를 다 얻었어도 오늘 밤에 눈을 감아버리시면 그것이 성도님에게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지 않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그냥 본문을 항상 대하는 습관처럼 그냥 쓱 읽으면 그냥 그런 거구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 절 한 절 멈추어 천천히 바라보면 본문은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천하를 다 얻고도 네 목숨을 빼앗기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그러면서 너가 나를 세상에서 부끄러워하느냐? 나도 영광으로 임할 때 너 모른 척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가 요즘 이제 10대 말로 표현하기는 10대 애들은 또 이런 표현 안 쓰는데 그냥 요즘 이런 거죠. 네가 나를 쌩까면 나도 너를 쌩깔 거야. 네가 나를 모른 척하면 나도 너를 모른 척할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표현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에와 뒤의 구절이 좀처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두 개를 연결해서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말인지 하고 조금 머뭇거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시작부터 좀 천천히 살펴봐야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습관을 따라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부족하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도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한번 우리 스스로 자처하여 성도님들 고난을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는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아니 그 새벽에 한번 못 나오시겠어요? 길어야 5일밖에 안 됩니다. 5일 못 나오시면 심각한 겁니다. 5일은 나오셔야죠.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매일 33년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내가 5일 기도 못 하겠습니까? 또요, 성도님들. 새벽마다 이곳에 나와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예, 성도님들 그분에게 감사드려야 합니다. 재단에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한 번쯤은 우리가 힘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다 나오셔서 기도도 같이 다 하고 이러한 힘을 좀 주셔야지 맨날 우리는 얻어만 먹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고난주간에는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은요, 기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항상 때를 따라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때를 따라 기도했고, 그와 함께한 제자들과 또 함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누구라 하느냐? 자, 또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떡을 먹었던 사람들,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떤 이는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요 예수님을 향하여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불렀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 자신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돈을 버는 대상으로 봤으면 예수님은 돈을 버는 대상, 병증을 고쳐주는 예수님으로 봤다면 의사 선생님의 자리, 형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봤다면 변호사의 자리에, 그냥 각자의 자리에 예수님을 각자의 마음색을 모시고 그대로 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요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거, 자신이 해결되고 싶은 마음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사명을요 사람들은 매우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 자신들이 계획하고 있던 예수님은 없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소망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명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손을 번쩍 듭니다. 예수님,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을 맞췄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말한 거, 자 너희들도 다 들었지? 근데 지금 말한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내가 죽어서 승천하는 그날까지 너희들은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답을 맞힌 베드로는요 어깨에 뽕을 한 3개 넣습니다. 딱 올라간 거죠. 다 못 맞췄는데 누구만 맞췄어요? 예, 나만 딱 맞췄습니다. 나만 맞췄어요. 어깨에 이게 뽕이 3개가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나는 이제 제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의 삶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우리들이 다시금 한 10발자국 뒤로 물러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조명하여 보면 이 장면은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믿음의 선조들과 여호와께서 사명을 주실 때의 대화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성도님들에게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지 마세요. 아유
나도 노아처럼 사명받았으면 이미 받으셨어요. 이미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미 불러주셨다니까요. 그 구조를 띄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근본적 변화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벌어지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따라오려거든요? 예수님,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인하라고요? 네, 나를 부인하래요. 누구를 부인하라고요? 네, 나를 부인하래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요, 언제요? 날마다. 우리는 작정 3일이 아니라 작정 1일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도님들 평생의 십자가 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매라고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누구를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데 누구의 십자가를 지라고요? 누구 십자가요? 내 십자가요. 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내 남편의 십자가 져요? 내 아내의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내 자녀의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누구의 십자가를 지라고요? 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잘 아십니다. 근데 왜 다른 사람 십자가 지고 계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 십자가는 안 지고 성도님 중 혹시 다른 사람 십자가 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손에 있는 떡보다 누구 떡이 커 보인다고요? 남의 손에 있는 떡이 커 보인다고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커 보이고 좋아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타인의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성도님들의 인생에 고난길이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십자가를 진다고요? 내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요, 습관적으로 자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누구의 십자가를 지라고요? 내 십자가요. 내가 타인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나에게 염려와 마음의 근심이 올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성도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영원 생명 얻는 거지. 그건 맞는 거죠. 그건 틀린 게 아니죠. 우리는 좀 구약적으로 쭉 역사적으로 흘러서 올라가 봐야 됩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의 목을 들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지금 외치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싸움으로 인해서 전쟁의 승 그리고 기세는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었고, 그 싸움으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가 전쟁하고 골리앗을 죽임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오기 전에 골리앗은요, 또 사람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기 시작했고 만군의 여호와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구원하는지 와서 보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창피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위축되었고 그 조롱의 소리로 인하여 그들은 기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여호와를 조롱하는 그를 향하여 분노하지 않았으며 그를 향하여 화내는 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전전긍긍했고 전세가 없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던 그때에 어린 다윗이 그 조롱의 소리를 듣고 그의 가슴 속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짐승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짐승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도다. 너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건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감히 누구를 조롱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도다. 나는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 여호와가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히 할례받지 못한 자 이방인이 여호와를 조롱하는도다. 성도님들, 다윗의 마음은 여호와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분노하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내했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뜻을 마침내 이루어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두었지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마음의 자리는 혹시 내 마음의 자리가 아닌지, 20년, 30년, 50년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예수님을 물질의 대상, 승진의 대상, 사회적 성공의 대상, 명예의 대상으로 내 마음자리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거짓으로 가득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여호와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섭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이 저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저희의 심령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거짓의 옷을 벗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